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젠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산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맘 이전보다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내 하시와 내 맘의 한송아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천국의 대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먹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장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족과 부리는 자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긴 여정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그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서 그는 인간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극히 그 대조적인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또 위기의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의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갈수록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가축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귀환했던 그 아브라함 일가는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그 재산으로 인해서 결국 조카 롯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그 물이나 풀, 그 목초지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바로 여기 목초지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롯과 그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분리해야 될 상, 즉 분리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사해 연변을 따라 베델에서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광활한 땅뿐 아니라 요단 양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비옥한 평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네가 자 봐라, 네 앞에 지금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 거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 테다. 그러니까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롯에게 제공합니다. 이 가족들의 장래가 걸린 이 주거지와 목초지를 선정하는 문제이기에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오직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자신이 당연한 이 권리를 포기하고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이상 이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당장의 현실과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선택을 한 것을 오늘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것을 본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며 이웃의 번영을 기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상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렸던 롯에게는 그가 본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맞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입니다.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게도 되며 또 실패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혹은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시선을 엉뚱한 곳에 바라봄으로써 온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직 잘못된 것을 바라본 결과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오늘날 온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신들의 앞에 놓인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롯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롯은 그냥 막연히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이 요단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눈은요, 영의 눈이 아니라 탐욕에 어두워진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이 아브라함이 양보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와 의리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앞날의 현실적인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적어도 좀 양보의 미덕이 있거나 혹은 뭔가 가족이라는 그 친족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삼촌 우리가 좋은 땅 나쁜 땅 서로 반반 나눠가지고 좋은 땅도 반 나쁜 땅도 반 그렇게 서로서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롯은 오직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이 바라보는 것에 의해 가지고 행동이라는 결과를 창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고, 그는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으나 그곳이 어떤 땅이냐? 부패와 타락과 죄악이 관영한 그 환경, 그곳의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풍요로운 농사짓기, 양을 기르기 좋은 곳,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땅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상업과 문화의 도시였던 이 소돔은요, 목축업을 하던 이 롯에게는 신기하고 매우 흥미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결단이 서게 되면 다른 것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이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소돔이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요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또 가족과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요 자신의 딸하고 불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것을 하게 돼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좌절과 실패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듯 탐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롯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느냐예요. 아브라함. 본문 14절에 그 이하에 보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롯이 선택했던 소돔 땅은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바라보면 여러 비옥하지도 못하고 자갈밭기 이르며 형편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는 놀라운 삶의 미래의 청사진을 마음 한편에 그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언제나 확신에 차있고 자신감과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나 환난이 와도 그러므로 인해 극복하며 멈추지 않는 꿈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실패와 절망이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무엇을 시켜도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시켜야, 그렇게 해라 하니까 겨우겨우 그냥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는요,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빈정댑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면 당장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영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너하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을 당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비록 살면서 흉악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그 사형운도로 예수님과 함께 옆에 처형받고 있지만 그의 삶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흉악범죄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마침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범하고 살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똑같은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강도는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얻은 놀라운 이 일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는 엘리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번번이 싸움에서 지니까 그 아람 왕이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왜 지느냐 알아봤더니 사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모든 쳐들어간다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누설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이 정보가 누설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시여, 그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전력을 다해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군대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번번이 지는 것이니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를 사로잡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군대를요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단성에 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만 잡아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을 상대로 군대를 총동원 아람 왕의 이 처사는요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심히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가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과 병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차를 끌고 온 것이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사환이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눈이 번쩍 뜨는데 보니까 정말로 하늘에 있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막 산에 가득가득 막 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육의 눈에 보기에는 저 지금 군대가 만만치 않은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과 천사가 에워싸서 돕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력한 군대가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므로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하며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심히 담대했습니다. 왜요? 엘리사의 담력은 그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데서 생겨났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과 영의 눈,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닿으면 눈이 두 짝 있다. 왜? 왼쪽 오른쪽 두 짝이다. 뭐 안경 쓰시니까 야 안경 쓰니 눈이 더 많네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의 그런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결국 실패와 절망과 사망의 결과를 얻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현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나 마지막에는 성공과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니.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